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론 1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특징 8번째 시간으로서 넘어졌으나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윈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이 맺게 될 텐데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다윗도 실수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한 것은 뭐 좋아요. 근데 실수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주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 그를 계속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너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죠. 사울왕은 버려졌고 실수했는데 다윗도 실수했는데 버려진 게 아니라 다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진 다음에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그를 버릴 패로 쓰지 아니하고 다시 쓰는 자로 썼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패했으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의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되는 길만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성숙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배웠어도 아무런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실수했어도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설 때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올라가서 결국에 천국에 갔더니 왕노한 자의 최고봉의 위치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들도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혹시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은 어떤 실수를 범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구조사 한번 한 것,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주 시편을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나 아이도벨이나 아이도벨은 혓바닥을 잘라버리라고 그러고, 저주 시편 보니까 도액은 자기 자식이 빌어먹게 하려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긴 했어요. 그것은 아마 그만큼 그가 상처가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영이 모태부터 들어가 있었던 것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저주의 시대로 실행시켜 본 적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님들 중에서는 우리가 화가 나면은 하나님께 그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그를 심판해달라고 정도까지 얘기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를 혓바닥을 잘라버리라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월권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심판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판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지 그것을 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를 그는 어떻게 이겨냈느냐는 거예요. 이겨냈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왕직을 주어서 수행하라는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그 왕직은 뭡니까? 싸워서 자기 백성을 편안한 상태에 살게 하는 일이 왕직이잖아요. 백성들 양떼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이를 해치는 사자와 곰은 쥐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해치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잘해서 진짜 다윗 왕국이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왕국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 왕국을 이뤘을 때 그는 그 영광을 어떻게 했을까? 솔로몬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으며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영광 돌리라고 아삽, 헤만, 여두둔에게 찬양을 시켰을까? 사울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왔더니 자기를 위한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다녔잖아요. 다윗은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일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막 흉상을 제막하고 그래. 그런 데가 있더라고. 자기가 무슨 시작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시작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마지막에 나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윗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없어버려요. 자, 마태복음 6장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29절 27절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6절부터 29절이 핵심인데요. 26절부터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주의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엄청나게 영광을 받았으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두 사람만 왕복을 입고 다니는데 다윗은 빛나는 왕복을 입고 다니고 솔로몬은 빛이 안 나는 허름한 왕복을 입고 다닌다. 왕은 왕이었으나, 둘 다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었으나, 그러나 그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가 삶을 마치게 될 때 어떤 마지막을 장식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다윗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기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범죄했을 때는 10달 동안 나는 이렇게 그냥 니나노 그러고 산 줄 알았어요. 니나노가 뭐죠?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그러잖아요. 니나노가 뭐예요? 니나나나 놀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을 세운 데 썼단 말이죠.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엄청나게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 10달 동안 어떻게 했을까 봤더니 엄청나게 그가 고통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거 시편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자, 시편 6편. 아유 세상에, 여러분 죄 지으면요 2다리 뻗지 못하고 자게 돼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셔야지. 언제까지 2다리 펴지 못하고. 도둑질을 당한 사람은 편히 자지만 도둑질한 놈은 편히 못 잔다면서요. 자, 6편 1절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4절 보니까 6개월 동안, 아니 10달 동안, 4날 동안 떠나버렸어요. 자, 6편 1절부터 4절까지
아니 5절까지 해요. 5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구하여. 수척했다는 말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쇠약해져서 완전히 그냥 어두움과 그늘과 그냥 쭈그룩 이렇게 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하라. 떠나가 버렸어. 돌아오시라. 돌아오시라. 그 다음에 5절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뼈가 떨린다고 그래. 뼈가 다른 데 보면 뼈가 떨려. 그 정도 수척에서 뼈가 떨릴 정도로.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나는 니나로로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즐겁게 산 게 아니었어요. 엄청 고통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게 죄 짓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회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양심을 화인 맞으면 잘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으나 따라서 봅시다. 철저히 회개했다. 철저히 회개했다.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권궁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고 생명을 강제로 쑤셔 넣어준 거예요. 그게 생명 주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펴지지 않은 것은 자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걸 내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신기가 어리고 막힘의 저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치 아니야.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 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 교리 가운데 살았어. 근데 예수 믿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왜? 나의 삶을 보라. 그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네 삶을 보면 거지 되겠다 야. 네 삶은 암병 걸려서 죽겠다 야.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삶이 바꿔져야 되는 거, 육체적인 삶, 이 세상의 삶도 바꿔져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가족이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보고 있다고.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나서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를 보고 있다고.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좋아진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막 그런데 집에 와서는 둘이 맨날 싸워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씹고 있잖아. 막 껌이야 껌. 목사님이 뭐라고요? 껌이야 뭐. 그러니까 자식이 안 믿어.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 요즘에 왜 20대가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까? 말은 고대 광실처럼 하는데 실제로 안 살아. 제발 좀 공평하게 해라. 공평하게. 말대로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좀 20대 30대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을 하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왜 살아내지 못했냐 찬찬히 봤더니 우리 속에 혈기 분노가 나오는 것은 혈기 분노의 영이 있어서 혈기 분노를 낸 것이고, 내가 왜 음란한 거 봤더니 음란의 영이 있어서 음란한 거래요. 그걸 생각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시는데, 아니 그 속에 엄청난 많은 이 죄를 짓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뱀들과 귀신들이 다 들어있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도 그때는 죽었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속에가 죄가 가득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시편 51편. 죄성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한 거예요. 자, 5절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 그 어머니가 약간 부정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음란의 영이 좀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마찬가지로 음란의 그 죄성을 가지고 그 뱀을, 음란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빠져야 되는데 이걸 빠는 것은 자백하여서 빼냈어야 되는데 자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은 거. 뭐라고요? 덮어놓은 거예요. 여기 똥이 있어서 파리가 막 날라와요. 그 파리를 무슨 파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똥파리가 날라오니까 거기다가 그 뭡니까? 뭘로 덮어놔? 네? 소쿠리 같은 거 덮어놔. 그러면 똥파리 안 날라오나요? 냄새는 어떡할 건데? 네. 똥을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덮어놓는다고 똥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덮어놓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속죄만 받아 덮어놔도 괜찮다 괜찮기는 귀신이 맨날 달라들지. 얼마나 달라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제가 사실 2020년이 되어서 회개라는 지금의 이 자백하는 회개 요걸 하기 전에 그게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를 하기 전에 죄를 회개해 천국 간다는 얘기를 7년을 했어요. 2013년부터 했다고. 그것이 지금 노란 책 회개와 천국 복음이에요. 구원론. 회개 하나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심판 받는다.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면해졌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다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없으면 최소한 회개라도 해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게 요한계시 22장 15절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예루살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내가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걸 내가 발견한 것이고 심지어 요한계시 3장 5절에 의하면 진자는 생명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주는 것을 7년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게 2020년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그때 발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해보니까 내 속에 악한 영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하면은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들어오더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 이게 우리 육체는 성령이 전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집인데 말만 전이라고 바꾼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되고 성령이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있느냐에 그래요. 그런데 이 귀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른 속에 엄마의 자궁에 딱 쏙 들어와서 이미 이렇게 2개, 4개 이렇게 세포 분해할 때부터 들어와 버려. 그래서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으로 그 욕망을 어느 날 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영을 뽑아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회개를 한 거죠. 다윗은 이 소개가 자기 소개가 이미 죄된 본성이 음란의 영이 들어와 있었다.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계열이 또한 전쟁 장수를 낳는 그런 모계의 어떤 피가 수리아를 보니까 자기 누나 엄마가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엄마가 난 2딸이 있었어요. 수루야, 아비가일.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 아비새, 아사헬. 요 세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난 아들이 아마사. 다 장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장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쟁 잘하는 장수인데 전쟁 잘하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의 욕망들, 살인의 영들이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저도 말이죠, 이 조상들이 말이죠, 이 500년 동안 서당에서 가르치니까 가르치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속일 수가. 그런 영들이 내려온 DNA 유전자 속에 그게 들어있듯이 그 악한 영들도 엄마의 모태로부터 들어가가지고 이 좋은 유전자도 있지만 이런 달란트에 좋은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나는 노래를 참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 누나가 전축판을 사다 줬어요. 전축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닦아야 돼. 왜냐면 안 닦으면 톡톡 튀어. 딱 녹게 되면 미아리 눈물고기 님이 넘뜬 이별고개 나가 막 굳세어라 금수나 울고 노는 박달 때 눈물 젖은 두왕 목포의 눈물 수없이 많아. 제가 100곡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3절까지만. 노래를 잘해보려고 그렇게 제가 노력을 했는데
이 노래를 잘하려면 발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성하는 것을 내가 배웠나? 안 배웠지.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은 목을 탁 막 빨개져. 그래 나중에 보니까 노래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한 거지. 예, 내가 알았어요. 제가 성가대 지휘를 7년을 하고 찬양단을 4년을 제가 인도해서 찬양 인도를 4년을 했어요. 제가 기타 치고 제가 반주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나정인 선교사님 찬양하면은요 천사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와 깜짝 놀래. 와 찬양의 기름 부음이 가득해요. 저분은 할렐루야. 예, 정말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가슴 저며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은 이 사울왕은 자기 군복 입고 전쟁 나갔지만 다윗은 이 제구 가가지고 이거 물맷돌 갖고 와야지 갑옷 입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잘한 거 해야 돼. 저는 설교를 잘하니까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노래 못한다고 뭐라지 마세요. 나이가 들으니까 말이죠.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우리 딸이 맨날 그러는 거야. 아빠 박자가 좀 그래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아빠의 찬양에 맞춰서 반주할 뿐이지 박자를 틀리고 있어. 나는 다 맞는 줄 항상 맞는 줄 알았어. 내가 반주에 다 이렇게 반주가 잘 따라오니까 내가 박자를 잘 맞춘 줄 알았더니 안 그래.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속에 본성이 더러운 것이 들었다는 거예요. DNA 유전자 좋은 것도 있지만 본성이 더러운 게 들어있는데 그 본성이 더러운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10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달라. 그래서 내 죄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씻어주시고 지워주소서. 행위책에서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 속에 피를 넣어서 악한 영을 내보냄으로 씻어주소서.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지만 어떻게 이 죄가 없어지는지를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천국의 행위책에 지워져야 되고 내 속에 악한 영이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수를 보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회개를 돌아보니까 죄를 짓고 애달파하고 그 길을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만 가진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실수해도 계속 쓰임 받으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이 쓰는 것이지.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해. 그러면 주님이 너는 아니다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안 쓴다는 거예요. 한때는 썼다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살인했잖아. 우리아 살인죄 했잖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장수를 절대 안 죽이지 말라고 그래. 계속. 사울왕이 죽었어요? 사울왕 죽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 나라 아말렉 소년이 마지막에 죽였는데 어쨌든 다 사울왕과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 왕국에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다시 왕국을 세워요. 왕국을 세우는데 그때 사울 왕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도와주는데 이스보셋보다도 아브넬이 더 뛰어나. 그래서 아브넬이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래. 그래서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지가는데 그래서 아브넬이 나중에는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들어옵니다. 당신의 부하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아를 죽여봤잖아. 그래서 어떤 부하도 나는 절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안 죽였는데 누가 죽여요? 요압 장군이 죽여버리잖아. 왜? 사울왕의 군장이었는데 내 자리를 박탈할 수 있다. 내 자리를 침탈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니까 경쟁 상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았지.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압살롬. 예,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아버지 때. 그때 군대 장관을 누구로 삼습니까? 아마사. 눈만 껌뻑이지 마시고. 아비가엘, 자기 누나 아비가엘이 낳은 아마사 있잖아요. 예,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아마사도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누가 죽여요? 또 요압이 또 죽이잖아요. 또. 예. 왜? 거기도 나를, 예, 왜냐하면 아마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장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죠. 그런데 다윗을 끝까지 죽이지 말라고 그래. 항상 죽이지 마. 압살롬도 죽이지 마라. 아마사도 죽이지 말라. 이 다윗이, 예, 압살롬의 반역에서 막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시므이가 죽어라, 저주받으라 막 그랬어. 거기에. 예. 그래가지고 군대 아비새가 누가 그랬잖아요. 단칼에 없애버릴까요? 아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지금 저주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죽이면 되겠느냐, 살려달라. 네. 근데 다시 돌아왔어. 다윗이 이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시므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저주하는 주둥아리를 가위로 잘라버려라.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죽이지 말라. 기드론 시내를 걸어가니, 그러나 너희가 저주를 했으니 기드론 시내는 건너가지 마라. 근데 건너가고 마라. 그래서 죽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부하 장수를 안 죽여요. 이제는. 왜? 그 한 번 회개를 했으니까. 살인죄. 자, 살인죄 나옵니다. 52편, 10편 51편. 살인죄를 회개를 합니다. 어디가 나옵니까? 피 흘린 죄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피 흘린 죄가 있잖아, 살인죄가. 그래서 그 죄를 회개했으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간음죄를 저지른 다음부터 다시 두 번 다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심지어 수냄 여사 아비삭을 집어넣어서 동침치 아니하더라. 열왕기상 1장에 그래 나와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했으나 다시 쓰임 받으려면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 아름답게 들어가는 거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했는데 또 그 죄를 지어. 혈기 분노가 왕창 많았어. 그래가 회개를 했어. 혈기 분노의 영을 뺐어. 근데 다시 혈기 분노를 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혈기 분노 영을 내가 2000번을 해서 뺐다고 그러는데 혈기 분노가 나와, 저절로. 그러면 뺀 거예요, 안 뺀 거예요? 많은 거지. 뺐기는 뺐는데 그 사람에게 혈기 분노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 회개를 할 때요, 진심으로 해야지. 그냥 숫자 채우기를 하면 영이 잘 안 나갑니다. 사실 안 나가니까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으로.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범죄한 다음에 철저히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 다시 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 그가 이제 모든 걸, 이런 걸 다 터득했어. 다 터득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한 10년 전쟁했어. 10년, 25년 전쟁을 15살에서 자기가 30살에 왕이 되고 10년 동안 전쟁하거든요. 약 25년 동안 전쟁을 했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식을 낳는데 15년을 배가 불렀다 꺼있다 그랬어. 15년만이 아니더라고. 18년이더라고,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왜? 먼저 죽은 자식이 있어서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지금 큰형은 셋째 자식이에요. 그 전에 죽은 게 18년을 배가 불렀다 꺼졌다를 해서 10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 어머니 고생했어요. 다윗은 전쟁을 몇 년 했다고요? 25년을 했어요. 25년. 아주 잔뼈가 굵었죠. 25년 잔뼈가. 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단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유전자를 잘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 유전자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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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개 유전자를 받아야 돼, 막. 여기서 은혜받게 여기서 받아야지 뭐. 회개 유전자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막. 유전자 나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선천적으로 못 받았으면 후천적으로 받아야지 뭐. 우리 부모가 회개 안 해도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처음으로 갈대 우리에서 우상 숭배해서 나는 가겠다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듯이 여러분이 회개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20년 30년 뒤에 온다면은 여러분이 조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유전자를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서 회복에 대해서 그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는데, 그러면 그가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금과 은과 놋과 수많은 보석들이 전리품이 있었는데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결정적 차이는, 사울왕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할 때 자기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 요새 반석이시라고 나를 건지시라고 그분을 찬양하게 아삽 헤만 여두들에게 시켜. 그분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을 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이게. 우리 진짜 왕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편 145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왕 만들 그분이 왕이다는 거지. 나는 대리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점은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서 사실 왜? 정말 피나는 전쟁, 죽음의 위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등불이 끄지 말라고, 나중에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전쟁하지 말라고 부하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게 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래서 다윗도 엄청난 많은 고생을 해서 그 전쟁을 해서 이겨서 태평성대를 만들었지만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간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역사책인 사무엘상하고 역대상을 보게 되면 딱 두 편의 시편만 나와요. 사무엘하 22장과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앞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고, 그분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성이요 요새이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자라고 계속 그분을 의지했던 것을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더니 이 승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이 역대상 16장인 거예요. 자, 역대상 16장. 그래서 딱 두 개의 시편만 이렇게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역대상 16장. 8절로 11절까지만 읽어봅시다. 8절로 1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죠. 자기가 다 했잖아. 골리앗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나요? 응? 블레셋, 에돔,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소바, 아람 나라 연합군 다 누가 물리쳤어요? 다윗이 물리쳤죠. 근데 요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이 알지어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분에게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파할지어다.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평생에
항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이 나를 지키십니다.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원래는 아니었어. 나는 너의 바위가 아니야. 난 아닌데 자꾸 바위라고 그러잖아. 당신은 나를 지키시는 바위다. 왜 바위냐면 바위 속에 들어가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피난처라는 말이죠. 그런데 자꾸 아닌데도 자꾸 그렇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막 그렇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라고 자꾸 찬양을 돌리면 주님이 너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뭐 왜 그러냐. 그러다 자꾸 하고 천사가 와서 어제도 그랬어요. 그럼 오늘도 보자. 오늘도 그러는데요. 10년 뒤에 보자. 10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하나님이 오 맞아. 네가 진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하나님 안 써요. 뭐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회개도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회개가 진보가 안 일어나요. 죽기를 각오하게 해버려야 돼요. 뚫어버려야 돼.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잖아요. 여기 조금 팠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저기 파봐. 조금 팠다가 또 파봐. 그러면 물 나올 때가 언제 나오겠어요? 끝내 안 나와버려. 나올 때까지 한 곳을 파버려야지. 회개 이상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리 가세요. 그리 가셔서 파보시라고. 귀신 나가나. 귀신 나가야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없는 분량만큼 천국에 사는 보좌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속에 귀신이 많이 들었으면 내 조상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 우리 조상은 왜 이리 무당이 몇 대마다 무당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내가 말이죠 손대는 것보다 너무 아파요. 언제 내가 이것을 다 내보낼 수 있을까요? 막 그래요.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혀 잡았고 이만 손가락 내가 한번 잡혀보세요. 막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발가락은 또 얼마나 아프며 무릎 여기는 억압폭력은 진짜 숨을 못 쉬어버려. 무릎 여기 긁어버리는데 그렇게 영이 많았다니까요. 그래도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니 하나님 어느 날 시마이 뭐라고요? 시마이. 시마이라는 건 일본 말이요. 끝 the end. 시마이 딱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내버린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깨끗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악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속에 악한 데가 있어요. 목사들도 보면은 아주 비수가 막 찔려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무서워. 근데 저는 뭐 비수를 찌르지 않아요. 교훈을 주고 선택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속에 영들이 나갔던 것, 회개를 통해서 진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해버리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 자기만 왕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왕 되는 비결을 알려주려고 시편을 다 남긴 것 같아요.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다른 것은 사무엘상하는 누가 남겼어요? 사무엘이 남긴 거. 역대상은 누가 남겼어요? 역대상이 남겼어요? 역도산이 남겼나?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니까 역대상하는 역대가 남겼어요? 에스라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에스라였을 것으로. 학사였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건 자기가 남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남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후대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줘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모든 것들을
성전을 짓는데 다 내놓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몇 년이죠? 한 4년 됐잖아요. 4년 사역하면서 사역비 받은 거 다 모아놨어요. 주님께 드리려고. 안 쓰고. 내가 그거 사역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다 주님이 하게 하신 거고 주님이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제게 읽혀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잘 느껴졌어요. 자,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회중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 가까웠어. 회중이 유언을 해. 그때 그 유언이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사람을 위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 홍만호 무슨 만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호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할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3,000달란트는 제가 톤으로 이렇게 계산해 놨는데 3,000달란트는 102톤. 금을 몇 톤을 준비해 놨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102톤을 준. 그 다음에 순은 순수한 은은 7,000달란트 238톤. 전쟁에 많이도 이겼네. 그죠? 전쟁에 많이도 이겼죠. 그 다음에 7,000달란트 모든 성전의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요 백성들은 어떤 줄 아세요?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부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 사람들이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를 드렸느냐.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190톤. 그 다음에 금 10,000다릭. 다릭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은 10,000달란트 375톤. 놋 8,000달란트 얼마인지 모르겠네. 7,000,000달란트를 드리고 막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성전 공사를 하기에 쓰기도 남음이 있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한 것은 아니구나. 주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차지할, 내가 한 거예요. 다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안 한 거 없어요. 골리앗도 다윗이 죽였고 사단 곰도 다윗이 죽였고 다 골리앗도 다윗이 죽였고 수많은 주변의 왕국도 다 다윗이 정복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찬양을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겠죠.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아삽, 헤만, 여두둔이 있는데 아삽, 헤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의 친손자. 나중에 강의 제가 다 했어요, 안 해? 사무엘의 친손자. 사무엘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들들이 좀 부정한 심판을 했다고 해서 안 됐지만 그 손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영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가 열심히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어버리면은
신기도 내게 못 와요. 그래서 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못 와. 너무나 강하면 못 와. 신앙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도 그러는 거예요. 예. 복도 있는데 아들이 불량자야. 그럼 복이 못 받잖아요. 그럼 손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세 개 악장을 세웠는데 세 명이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아삽은 시편에 12편의 시를 남겼고, 그 다음에 헤만은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11편을 남겼고, 여두둔 에단이라고 하는데 한 편을 남겼고, 이게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는 자였는데, 결국에 천국에 갔을 때에 왕직과 더불어서 동일한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제사장직인데, 제사장은 찬양하는 자다, 마지막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을 정확하게 보여준 자가 누구다?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역의 모든 열매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게 하셔서 한 것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들이 있고, 우리가 받을 어떤 물질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욕심이 세상적 욕심으로 가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천국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진정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리품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 성전 공사에 쓰여져서 그 성전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상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자식만을 쓰게 되면은 자식이 잘된 것으로 내가 복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걸 갖다가 성전에 공사라도 넣어버리면 성전에 와서 복을 받은 사람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조상이 절을 세워줬다, 만약에 뭐라고요? 절을 세워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대자자서서 똥구멍이 찢지게 가난하게 살아. 엄청나게 절을 간 사람이 다 이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 거기다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금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우상에 바쳤기 때문에 그 물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아니면 삼촌이나 이렇게 우리 부처는 장가를 안 가잖아요. 시집도 안 가나? 여성들 시집 안 가죠? 네. 시집 간 데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데가 봐요. 네. 시집 가지하고 장가 안 가는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스님들은 자식을 안 낳기 때문에 그래서 외도에서 자식이 난 자식이 있고 쉽지 않아.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 그 자식들이. 그 다음에 자식을 안 낳기 때문에 그 영이 어디로 가냐면 조카에게 가요. 조카에게. 이 신기는 직계로 내려와서 내가 신앙이 있어 보면 한 달이 뛰어서 자식에게 내려가. 그런데 부처의 영은 못 내려가요. 죽어버리니까. 아니 자식이 없으니까 못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조카에게 가는. 형 자식에게, 동생 자식에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 자식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해요. 가난의 영에 시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쪽은 좋은 쪽이지만 나쁜 쪽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세운 죄는요 엄청나요. 불상을 바친 죄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무당죄도 마찬가지인데 무당죄도 엄청 심각한 건 뭐냐, 무당은 귀신을 몸주로 받아들이는 신내림을 직접 원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큽니까? 쑥대밭이 돼. 무당이 누가 하나 있으면 그 밑에는 쑥대밭이야. 이혼, 자살, 망하는 거, 이건 쑥대밭이 된다고. 왜? 그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죄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범죄할 수 있도록 물건을 만들어주고 불상을 만들어주고 절을 만들어주면 죄가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나 그 다음에 요 부처 쪽에 하면은 자식이 나중에는 일찍 죽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나오잖아요. 파킨슨병이 나오잖아요. 너무 큰 죄가 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식이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는데
갈라디아 6장 17절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건을 심어야 돼. 할렐루야. 물질을 심고 마음을 심고 우리의 정성을 심고 우리의 찬양을 심고 우리의 마음을 심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물질도 드리고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천국에서 다윗 너는 최고의 용사요 최고의 장군이다 라고 해서 천국에 가서 생명책에 다윗을 생애의 사파를 그려진 걸 보니까 말을 타고 있는 로마 장수처럼 그려지고 깃발을 들고 있는데 그 깃발에 사자가 그려졌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닮은 자다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이 다윗이 그 전에는 다른 사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쳐부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워진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기념이 남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애가 훌륭하다면은요, 기념관이 있습니다. 어느 한 층이 뭐가 있다고요? 기념관이 있어요. 조기김 사모님의 기념관을 갔더니 뭐가 있느냐? 기념관을 갔더니 피아노가 있어.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가 있어. 첼로가 있어. 드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악기방이 기념관이 하나 있어요.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을 막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념관이 하나 있는 거 이제 그냥 훌륭한 사람은 기념관도 있어요. 이제 1층밖에 못 지은 사람은 1층에 다 때려 부시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들여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1층에 면류관밖에 없고 별로 없어요. 근데 2층에 가면 옷방, 장신구방, 기념관, 그 다음에 어떤 데 가면은 그 사람의 어떤 취미관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실을 꾸며줘. 그리고 천국 가면 기도실 있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기도실에서 은은한 배경에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와.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 다 이렇게. 그런 기도방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요. 교회를 이렇게 지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모형이 올라가 있어요. 집에. 기념관에. 와, 그래서요, 우리가 수고한 모든 대로 하나님을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실수가 여러분들의 진보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2번 다시 안 지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기억하시니 여러분의 세계의 모든 잘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생애를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부족한 점이나 연약한 점을 깨달았고, 그러나 그 다윗이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마쳤는지를 통하여 우리들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